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요한에슬레 회심 기념주일도 겹쳐서 지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감리교회는 성령 세례 받는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증거와 체험을 갖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현상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좀 약간 특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과감해지고 용기가 충천하고, 말 못하던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때로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1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냥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임금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옷을 다 벗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채로 종일 종야에 누워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외적인 현상을 이렇게 볼 때 약간 돌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이한 외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넓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2시간을 춤을 췄어요. 우리 말이 안 나와. 기이한 현상이 났어요. 옆집 사람이 봤으면 날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미친 것이 아니고 똑똑한 정신에, 제정신으로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면의 현상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며, 예언하며,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비하고 기이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9가지 은사 말고도 성경에 보면 순간 이동의 기적도 나타나죠. 여기 있던 사람이 순간 LA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죠.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것뿐 아니라 직임의 은사가 나타나죠. 난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선교사로 일생을 살고 싶어. 나 찬양대 좀 안 뽑아주나? 아주 그거 하고 싶은 게 굴뚝까지 솟아나와.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러한 은사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간 됨됨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급해가지고 말도 더듬고 그러는 사람이 아주 차분해지고, 그래서 남의 거 보면 질투심이 일어난 사람이 관대한 마음으로 인격이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2주 전에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화평이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개인 간,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것, 영어에는 peace 또는 peaceful, placid, 이런 용어로 화평이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사람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 또 어떤 상대를 대할 때 상대에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대하는 것, 또 언행에 있어서 편벽됨이 없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 화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죠.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장에서 사업하시고 학생은 공부하고 눌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딛고 승리하는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화평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붉은 말이 나타날 텐데, 이 붉은 말로 상징된 그 말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화평을 다 제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 사이에 화평을 제해서 부부가 싸우고, 또 나라 안에서도 정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세상은 붉은 말 시대가 돼서 화평이 없어지는, 불안이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화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 따라서 마음의 평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지 근심이 많은지 얼굴에 다 드러나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얼꼴이라고 그래요. 얼꼴, 원어가 얼, 영혼의 꼴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꼴을 보면은 벌써 아이고 이 양반이 근심 걱정이 태산 같네. 그게 점쟁이들이 돈 벌어 먹는 거예요. 척 보면 LGO 딱 벌써 근심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당신 이마저마하구만. 그리고 떡 던지면 아이고 용하신 용하다 그러면서 거기다 복채를 놓고 무당에 끌려다니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마음이 화평하면 육신의 생명이 충만해, 강건하고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스위스에서 이 개신교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천주교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둘 뿐 아니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장작더미에 싸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입니다. 한 성도가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화형대에 올라갔지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에 웃음까지 띄었어요. 거기 자기 형을 집행하는 형리에게 저 먼 데 있는 저 재판관 좀 내게 가까이 오게 좀 하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그 재판관이 말하길, 아니 당신 죽기 전에 유언이 있어서 내게 나를 불렀냐고. 아닙니다. 유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같은 것이 이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너 미쳤냐? 너 지금 당장 죽을 터인데 너 정말 겁이 나가지고 그걸 과장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죽어 하늘나라 낙원에 가게 됐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내가 두렵다면 판사님 손으로 내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그러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할 것입니다. 만져보세요. 지금 당장. 판사가 도리어 그 말에 두려움, 겁을 내고 가서 그 심장에 손을 얹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너무 평안한 거야. 마치 잠에 든 사람처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판사가 도리어 벌벌벌 두려움, 아니 내가 이 평안한 사람을 괜히 죽이는가? 판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판사님도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거기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속썩이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 점수가 잘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까꾸로 가면 어떻게 돼? 공부가 잘 안 돼, 점수가 안 나오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마음이 다 뒤집어서 파도처럼 그냥 출렁거리고 불안정한 그런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의지하지 말고 따라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치 않는 영혼의 안식과 쉼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위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의 안정감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가정, 집이 아니라 가정이 돼야 돼. 뭐 돌과 나무와 대리석과 아름다이 꾸민 그 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 속에 사는 가족들끼리 누리는 사랑의 관계, 행복한 관계, 그게 화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다 걸쳤는데 가정에는 불화가 가득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고 부모 자녀 사이에 으르렁거리고 이러면 이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하나님 내리시는 참된 안정감, 화평이 깃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화평이 가정에 사라져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을 야곱이 늙게 그 요셉을 봐가지고 그 요셉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형제들이 아버지가 특별히 그만 사랑한다 그래서 미워하고 그 언사가 불평했다. 아니 쟤만 이뻐하나? 우리는 뭔데? 개밥에 도토리야? 그러면서 형제간에 알력이 일어나게 됐어.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했더니 더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질투했어. 동생이 이쁜 옷 있으면 좀 축하 좀 해주면 좋을걸. 동생이 좋은 꿈 꿨으면 야 너 그 꿈대로 좀 되라, 복을 빌어줄걸.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가정이 행복할 텐데 그걸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화평한 가정이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화평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다 힘들게 살다가 여기 오면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지. 교회 와서 마저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가정처럼 정말 행복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여기 계신 분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성격이 달라.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간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넓게 품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더 마음에 억눌림을 받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지? 불행한 생활이죠.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서 헌금 기도하는 걸 가지고 시험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 받은 거 제가 하나님께 올려서 보고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교도소에서 불려지면 어떻겠어요? 신재철 몇 번 나와라. 이거 아주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전 강단에서 홍길동, 신재철 이름이 불려지면 난 저 아래 있을 때 부흥회 때 이름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헌금 보낸 사람 그냥 쪽팔리게 만드느라고. 누가 쪽팔리게 하면 일부러 그러면 수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셔요, 수작을 부릴 줄 모르는 목사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 날 속여 먹으려면 100번 속여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이 헌금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있어서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갈등과 마찰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도소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다툼의 소리가 지금 로마 교도소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 잠잠해라.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난 동쪽으로만 가야 돼, 서쪽으로 가는 건 안 돼, 이러지 말고 서쪽으로 가도 또 거기 갈 수 있어요.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책망할 뿐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유오디아 순두개를 나쁘다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세번역성에 나의 진실한 동력자 그들에게 구하노니 이 여인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란 말이에요. 따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란 말은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어려워. 그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그냥 마음 풀고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이런 좋은 말로 도와줘야 된다는 게. 따라 도와주자. 아유 저놈의 집사는 맨날 성질이 칠할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따라 도와주자. 도와주는 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습관적으로 판단 미숙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는 줄도 몰라. 갱년기에 들어가가지고 우울증이 생겨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참다가 폭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딴 데서 속상한 일이 생겨서 그게 여기서 터졌는지도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쪼달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정에 남모르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그게 여기서 드러난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책망하고 야단하기보다 헐뜯고 판단하기보다는 도와주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돈이 어렵다 그러면 돈 좀 줘요. 그리고 그 말로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얼굴도 반기는 눈으로 또 얼굴 활짝 웃어줌으로 그를 반겨주고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판단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술보, 심통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으뜸되게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모든 걸 먼저 해야 돼. 자기가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요번에 부흥 강사 오신데 누가 접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래가지고 남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남들이 대접하는 사람을 도려 꾸짖어. 그래가지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도 금에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고 그랬어. 아주 자기 아니면 못 살아 이 교회가. 그런 심통쟁이 심술보가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기 질투로 봉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이 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되도록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한 뼘 정도 넓히셔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넓게 해야지. 나는 요리가니까 이 대통구멍 많은 대로 안 맞으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용납을 못해. 이런 자세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이 교회 생활이 편안해. 따라서 한 뼘만 넓히자. 한 뼘만 넓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국가나 이런 공동체 생활, 저는 뉴스를 좀 안 보려고 그래요. 요즘 와서는 이 나라에 방송국이 너무나 많을 뿐 아니라 하는 얘기가 너무 까뒤집는 소리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
이 방송 틀어도 까디짓고 저 방송 틀어도 까디짓고 모든 죄를 대통령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뽑아놓고 그만두고 흔들면 어떡하려고? 난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지금 자동차가 집집마다 2대씩 3대씩 있어가지고 신발 고무신 끌고 다니시 차가 이렇게 많은 이런 부자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대학 등록금도 공짜로 해주셔, 급식도 공짜로 해주셔, 노인들 다 공짜로 복지 주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복지하다가 거덜난 저 유럽의 나라들 보면서 깨닫는 게 없어요? 우리 당에서 안 하면 무조건 까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다 저 여의도에 가 있더라. 우리 학생들은 국회의원 하지 마시오. 아유 거기 가면 입 벌이 아주 걸어지고 더러워져. 장관 되시기 바랍니다. 장관에 가서 문매만 맞는 거야. 가서 시큰 매만 맞다 와. 그분들은 얼마나 욕을 창조적으로 하더라고. 누가 준 지혜인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르면서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 끌어내서 굶겨 죽이냐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민수기 11장 4절에 울면서 가로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 정력이 쇠하니 큰일 났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종살이한테 건져서 육신적인 자유만 얻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제 엉뚱한 거 가지고 원망하며 지도자를 대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 그래서 메르스도 물리치고 저 북한 빨갱이도 물리치고 일본도 물리치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난 뉴스를 보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좋은 데로 갈 건가 망할 건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화목한 사람들, 국가의 화목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3장 14장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어려운 난관에도 따로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자.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져요.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이건 잘 하셨는데 이거는 이런데 모자라니 더 고쳐서 하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야당에서는 100% 모든 건 잘못했대. 이런 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리 아마. 가정이나 교회 내에서 불화의 원인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 따라 언어를 잘 사용하자. 언어를 순화하자. 성경에 말에 대한 말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잠언 15장일 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북돋운다. 말을 조심해야 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말을 여러분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 지혜로운 입술. 잠언 20장 15절에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다. 입술에다 루즈 바르는 게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잠언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라. 여러분의 입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 나라의 평안이 유지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이 모든 평안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진 관계를 서로 화해를 시켰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서로 화해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용어, 여기에 쓰인 용어는
그리스 말에 화목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포카탈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한쪽만 등졌어, 한쪽만 삐져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근데 혼자 오해하고 소설 쓰다가 서로 등지고 있는 상태. 이거를 화해시키는 거를 아포카탈라조, 따라 아포카탈라조.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 따라 디알라조. 이건 둘이 다 왼수가 졌어. 둘이 다 등을 져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야.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거, 이걸 디알라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다는 건 뭐냐? 이거는 앞에 말은 아포카탈라조야. 하나님 쪽에서는 삐진 게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서 하나님 향해서 원수시하고 있어.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는 원수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담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삐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삐지고 잘못된 길로 간 거지,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품어주시도록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인간이 돌이켜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지방 목사님들하고 제가 저기 만이산 근처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저거 목사님, 딴 목사님 둘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제시를 해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3마디쯤 했는데 벌써 10분 지났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빨리 끝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짓밟고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왼수된 모습이야. 그 사람이 막 적나라하게. 근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쩐 일이시니까 그랬더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잘 받아들이대. 애 낳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요번 또 거기 그 집에 또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와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서 아기 낳은 얘기를 해줬더니 귀가 솔깃한지 애 낳고 싶은가 봐.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질 않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해요. 이게 다 하나님과 원수져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를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이러더라고. 여자 변호사예요.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너무 인격적으로 멸실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서 동성애 이 사람들의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서울시장 박원순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도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리고 그 라디오에 나온 변호사가 인권이란 이름 아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구체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매스컴과 세상 문화, 이 모든 것들, 텔레비, 문화, 연속극, 그게 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문화예요? 하나님하고 왼수진 문화들이지. 자세히 보십시오. 민주주의란 이름 아래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미션 스쿨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정의란 이름으로, 국가란 이름으로, 경제란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99% 하나님을 다 원수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시하면서도 사람들은 농사 잘 져요, 공부 잘해요, 인류대학 가요, 장사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시집장가 잘하고 잘 가고 애도 잘 낳아요. 그게 인간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등졌다고 애도 못 낳고 시집도 못 가는 줄 아세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 정결함을 받아야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 그럼 누구하고 소송 걸릴 때 빨리 이렇게 화해를 하라는 그런 표현인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더라고. 여기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는 검사를 말해요. 고소. 검사는 죄를 찾아내가지고 판사에게 올려. 그래서 고발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됨을 고발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야.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시냐? 그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기들 잘 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거지. 저는 그냥 싹 망해보세요. 망해버리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장 욕하고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탄 마귀야. 여러분의 잘못된 것, 여러분의 흠집, 여러분의 죄악, 숨겨진 것들 하나님 보세요. 저 선행교회 나온 아무개 이러이러한 못된 사람이니 하나님 당장에 엄벌을 내리사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때 그 고발해서 그냥 놔두면은 재판관에 끌려가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마지막 한 톨이라도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못 나와. 지옥 교도소에서 못 빠져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100%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100% 해결해야 된다. 죄값을 100%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시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아주 홀이라도 다 해결한 그런 성도가 돼야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습니까?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에서 16명의 사회 명사에게 마음의 평정을 언제 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개와 산책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사람은 취미 활동할 때 행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랜드 캐년 걸어갈 때 행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트 타고 바다 여행할 때 행복했습니다. 또 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속에 좋은 점을 찾아낼 때 내가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영혼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렇게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여러분이 간 데마다 화평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성들이 가는 곳마다 싸우던 사람이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로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평화하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평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등진 왼수진 것이 평화로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등진,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그 영혼이 궁극적인 구원,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끼리 화평해서도 예수님 하나님과 등져 있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등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평화를 위한 복음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장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제게 오셔서 그걸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100만 불 선물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 100만 불이면 10억이에요. 한 사람이 왔어요. 응접실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이 평안하십니까? 얼굴이 싱글벙글해. 저는요, 제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보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부모와 처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셋째, 어떤 사람은 자식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추진 중인 사업이 아주 일치월장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 학문 이런 것 때문에 다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다 말을 늘어놓고 갔는데 그 상급을 타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이 부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할진데 어찌 내 돈 100만 불을 가져가려고 그러시니까? 거기는 아무 답변을 못 하더래. 그거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해 이러는데 왜 그걸 찾으러 왔냐고 아무도 답변을 못해서 결국엔 100만 불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과 화해할 때 평안이 와. 그 화해의 복음을 여러분이 널리 전해서 이 불안 속에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편안하게 되고 이 평안의 사명을, 화평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선행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